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7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12절, 1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 죄송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칠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목회 연구 기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또 박수를. 또 이 기간을 준비할 때 마음에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굳이 이 기간이 꼭 필요할까? 지금 교회를 한 주라도 비우는 게 맞을까? 그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오며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시간이 이 시점에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몸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 이것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사실 목회자에게도 또 여러분 성도에게도 이 질문은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때로는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해도요, 교회를 열심히 또 다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감정 앞에 서 있을 때가, 또한 내 생각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매일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때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내 감정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기준에 설 것인가? 아니면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그 질문으로 우리를 차근차근 1장서부터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모세를 떠나보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장에서는 내가 이미 앞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을 가르시며 길은 네가 아니라 내가 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돌을 세우게 하시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6장의 다음 장인 오늘 7장에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우습게 볼 수 있는 작은 성 아이 앞에서 패배합니다. 왜일까요? 큰 성은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성인데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약해지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적이 더 강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패배는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시간에 누가 오셨을까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셔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들로만 꽉 차 계실까요? 아니거든요. 지치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의심한 분들도 오실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가 넉넉하지 않지만 어찌어찌해서 겨우겨우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누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앞에 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요, 그 사람 눈치 봐야 돼. 사람의 평가에 신경이 너무 쓰여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티격태격 사람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우리가 내려놓고 누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각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전장 6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까지도 들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작은 성 아이 앞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도망치고 마음은 무너지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좀 멈춰 서봐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구만요. 그렇죠? 자녀들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이미 깨달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시지요. 왜 그럴까? 좀 멈춰서 봐야 됩니다. 오늘 7장에 들어가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하였다는 말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이 깨트렸다. 이야기가 범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놓고 뒤에서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여러분, 아간의 행동은요, 물건 하나를 훔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문제는 전쟁이 아니에요. 왜 작은 성 아이 앞에서 쩔쩔매다가 패배했을까? 문제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무너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반복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룩은 작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죽 전체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아간의 죄도 그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숨김이 공동체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작은 아간의 자리가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립니다. 같이 나와서 앉아있지. 아무개 권사님 옆에, 아무개 장로님 앞에, 아무개 성도님 뒤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남들이 소매 걷어붙이고 봉사할 때 같이 덩달아서 같이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내려놓지 못한 미움,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숨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누군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사실 어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사역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막히는 때를 경험합니다. 목회는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돌보다가 에이 잠깐 쉬자 이런 게 안 돼요. 이른 아침서부터 밤늦게 그 정도만 아니에요. 성도들의 웃음과 눈물, 태어남과 떠남,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와 남아있는 그 상처가 어느새 목회자의 마음속에 함께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칩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히는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시간들이 목회자조차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숨겨둔 것은 없습니까? 누구처럼? 아간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그런 우리 모두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여호수아 6장을 지나면서 7장은 지워버리고 없는 장으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7장 작은 아이성 앞에 패배한 이 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의사가요, 아이고 뭐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뭐 사진도 좀 찍어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네요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요,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음 환자, 이분은 자 틀렸어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물이 조금 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뭐 그냥 지나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벽에 곰팡이가 피고 바닥이 썩기 시작합니다. 곰팡이 나는 집에 다 예전에 살아보셨죠? 그 냄새가 깨닫습니다. 처음 새기 시작할 때 막았어야 했구나. 여러분, 죄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아 보여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 한 사람만 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공동체 하나가 마구마구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나에게 좀 맡겨라. 다시 내 앞에 서거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패배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볼까요? 사람을 탓했을까요? 하필 우리 공동체 안에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제 힘들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옷을 찢습니다. 언약궤 앞에 엎드려요. 밤이 되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요, 잠깐 무릎 꿇었다, 무릎 꿇는 신용을, 잠깐 기도하는 신용을, 잠깐 슬픈 신용을 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요,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온 몸으로 땅에 쓰러졌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호수아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불러 모아야지요. 왜 우리가 이 자그마한 아이성에 패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싸우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니까 말이죠. 지도자가 왜 이렇게 시원찮은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며 불며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사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내가 무너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나는 흙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의 표현이죠. 여호수아는 문제를 붙잡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이렇게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이 말씀은 호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꾸짖는 장면 아닙니다. 낙심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의 음성인 겁니다. 계속 울지만 마. 이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은 엎드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엎드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인생이 뭘 그렇게 꼬이는지,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는지, 이런저런 마음들이 좀 있는 분들은 이 밤에 뭐 하자고요? 엎드리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 엎드린 사람을 더 사용하신다는 것. 아이고, 아이고, 모질라도 부족해도 어떻게 그렇게 연약해도 나약해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터무니없이 부족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못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주님, 제 마음이 어디서 잘못되었든지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에게 그럴까요? 지금까지 목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쉽게 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목회를 힘들게 하거나 상황의 길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느림보가 돼서 기도는 했지만 괜히 아이고, 누군가 내 길을 막아. 왜 그래? 왜 상황이 왜 이래? 그랬던 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더 빨리 움직이기보다 더 깊이 엎드리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길은 언제나 기도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이 목사님에게는 다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목회자의 내공이 알게 모르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도 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네요.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사람부터 떠올랐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누구에게 전화해야 될까?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런데 요즘은 먼저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엎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길이 보이셨대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힌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시네요. 그래서 응답이 그래요. 괜찮다. 다시 해보자.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에 머물지는 또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시 해보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방향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1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쟁이 어려우신 것이 아니란다. 군사가 약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란다. 너희 마음 안에 나에게 드리지 않고 숨겨둔 것, 그게 있기 때문이란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요, 원래 누구에게 드려야 될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숨긴 거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 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거 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싸워라. 전열을 정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숨긴 것을 드러내라. 내 앞에서 다시 바로 서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은요,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숨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패배한 사람에게도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완벽하니까 완벽하니까 내가 좀 사용할게. 다 완벽하니까 딱이다, 딱. 이렇게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세요. 숨기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 하시는 거죠. 성대로 회개는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비로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쉽게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없는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실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이렇게 됐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아주 비참하게 끔찍하게 아간 그 일가가 다 아이고 이렇게 됐네. 그럼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망해 죽겠구나.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간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요,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치 넘어져 무릎이 깨진 아이에게 어머니가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괜찮아. 숨기지 말고 내 앞으로 다시 와라. 그러면 그 상처를 후시딘을 발라주던 데일밴드를 붙여주던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패배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작도 분명합니다. 숨긴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걸 우리가 인정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요, 더 잘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번 다시 아이성에 패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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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